신명기 말씀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11조, 소위 말하면 11조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민수기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고 레위기에도 있었고 출애굽기도 있었지만 제가 그 본문들을 스킵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11조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는데 지금 이도가 습관이 됐어요. 딱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아빠가 오는 줄 알고 있어. 무섭습니다, 이 습관이. 11조에 대한 이 규례는 단순히 헌금의 지침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11조란 말을 이제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은혜와 나눔의 삶을 실현하시려고 하는 깊은 이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11조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열의 하나, 10분의 1, 10% 그런 의미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런 얘기겠죠. 모든 소산이 모든 것이 심지어 나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 어떤 신앙의 고백 행위로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행해졌던 이 11조의 내용을 구약 전체 레위기, 민수기 다 합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자기의 수확의 10분의 1을 첫 번째 11조로서 레위인들에게 10%를 드렸습니다. 또 레위인들은 그 자신의 11조를 받은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또 제사장들에게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다른 백성들은 자기의 기업이 있고 또 기업이라는 것은 일터가 있었다는 얘기죠. 일터가 있었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경작하는 자리가 있든지 양이 있든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런 기업이 분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막에서 그 백성들을 섬기는 일, 제사장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런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주로 했기 때문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 10분의 1을 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11조가 있었는데 매년 특별한 절기를 위한 11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올 때마다 그 매년 소산의 11조를 드려서 그 절기를 치르도록. 그 절기는 주로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들이,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면서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을 차리고 하는 그런 일로 사용이 되었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11조고, 그 다음에 3년이 찾아올 때마다 구제하는 11조를 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매 3년마다 소산의 10%를 또 떼가지고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안에 연약한 일들을 돕는 하나의 사회적 장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감당해야 됐던 그 11조는
매년 제사장들 레위인들한테 드리는 10%, 그 다음에 절기를 위해서 드리는 10%, 매 3년이 돌아올 때마다 고아와 가부를 가난한 자들 위해서 드리는 10%, 그렇게 다 따져보면요, 매년 23.3%를 자기 소득에서 들여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해왔던 이 방식이 그럼 오늘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구약의 11조 제도가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의 정부에 드리는 텍스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신정체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치적인 체제로는 왕이 따로 없었고요, 하나의 제사장과 또 백성이 하나 일치되는, 그러니까 다른 국가 기관이 따로 없었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가였고 그 자체가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정 정치 체제에서 내는 어떤 텍스의 개념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약 시대에서는 뭐 민주 정치 제도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국가에 내는 세금을 따로 이제 납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납부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버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정부에 세금을 내듯이 이때 구약 시대에도 정확하게 세금을 그렇게 텍스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안 내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야만 이 정부가 기능을 하고 뭔가 이게 사회가 이제 돌아가도록 그 사회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23.3% 정확하게 안 내면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앙이 무너지는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있었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면 이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바르게 이제 판단하는 방법은 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이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헌금하지 않고 양과 소를, 아주 건강한 양과 소를 바쳐야 되는데 병든 거, 그런 눈을 속여가면서 주님 앞에 바치는 그런 일들이 횡행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제사장들조차도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가 이제 사실 말라기 성경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라기를 한번 읽어보면, 말라기 3장,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이제 말라기인데요.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말라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때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굉장히 약화되고 세속화되었던 것을 굉장히 반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제대로 바치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한다라고 그때 당시의 제사장들 또 백성들에게 호되게 꾸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본문이 이제 말라기인 것이죠. 당신의 신실하심, 걱정하지 말고 다 바쳐라.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바쳐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하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이제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의 무너진 11조 이야기가 사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신약 시대에 이제 오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지심으로 모든 구약 시대의 모든 제도가 예수님이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하세를 드렸듯이 그 제도가 연속성은 있습니다. 영적인 연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할례를 유아세례로 바꾸어서 드리고 우리가 성찬 유월절을 성찬으로 이제 바꾸어 드리는 이 연속성은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11조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23.3% 정확하게 안 떼면 도둑질한다고 이렇게 혼내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11조라고 하는 이 정신, 제도는 없어졌지만 11조라고 하는 이 정신 자체는 우리가 개성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율법이 어떤 면에서는 완성됐다. 율법이 그냥 명문화된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명목상의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율법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바리새인들이나 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한테 혼내실 때 예수님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11조도 다 드리고 나 뭐 금식도 하고 내가 이런 걸 다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이런 것을 다 하니까 당연히 영생은 내게 있는 것이다.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 그 11조 네가 하는 금식 구약 시대의 그 개념으로 딱 이것만 하면 내 할 것을 다 했다.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깨트리십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런 모든 구약 시대의 율법은 내가 이미 완성을 했고 이제는 네 마음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우리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제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 전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당 모이 주듯이 그 부자들이 자기의 많은 돈을 조금 떼어가지고 바치고는 자기 할 것을 다 했다 하면서 자랑하듯이 어스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헌금하고 하는 것들 예수님이 단호하게 혼내시죠. 과부의 2렙돈 그야말로 동전 2개가 더 귀한 헌금이다. 과부의 2렙돈은 자기 삶 전체를 다 드린 것이다. 삶의 문제로 얘기하는 거죠. 어떤 정량화된 그런 것으로 헌금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라신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바꾸시는 거죠.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드리는 그 헌금의 그 원칙, 그걸 새롭게 정립하시는 겁니다. 그게 11조의 정신인 것이죠. 고린도후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해서 안 되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형편과 그 마음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헌금에 동참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강력하게 얘기하죠. 정해진 어떤 비율 그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그 비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11조 10분의 1만 드리면 끝, 아니면 23.3%만 드리면 끝, 이게 아니죠. 어떤 분은 그보다 적게 드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10의 5, 50%를 드리고도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10의 9, 90%를 드려도 10%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건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11조 그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11조 제도가 아니라 그 정신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하나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이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가 나오면, 가장 좋은 것이 나오면 그것을 이렇게 봄날이 되어서 열매가 첫 수확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11조처럼 하나님께 스스로가 다 드려진 자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그 11조는 기쁨의 예배, 공동체가 회복하는 일로 사용됩니다. 그 11조는 의무가 아니죠. 기쁨의 예배에 드려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너 권속이라는 것은 한 패밀리,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한 패밀리가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feast 텍스를 제가 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매년. 그러니까 절기 11조를 내어서 그것으로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한 모든 권속들이,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유아세를 맞이해서 아마 각 가정에서 음식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가져오신 거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한 형제의 그 기쁜 일을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11조 정신에 입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뭐 억지로 드리는 거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거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그 주인이십니다. 기쁨으로 드릴 때 그 마음의 기쁨이 더 커집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즐거워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큰 복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쁨, 바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우리를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11조를 이제 드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약한 자를 위해서 나눔을 위해서 그래 11조를 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묘형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셋째 해에 그 11조를 온전히 드려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동시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취약한 그런 자들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사랑의 행위가 거기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공의와 긍휼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것을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죠. 이 땅을 더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감동이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 필요한 자들에게 체험이 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사명들을 계속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펜버턴에서 원주민 선교사역을 하는 그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 원주민 청소년 아이들 3명을 데리고 그 나나이 모에서 하는 수련회에 참석하고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이 3명의 아이들이 그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참석비가 한 아이당 200불, 뭐 배편도 필요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오시면서 고백하는 말이, 그 원주민 아이들 대부분이요, 그 마을에 사는 그 아이들의 가정이 다 깨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이제 알코올 중독일 경우도 많고 마약 중독일 경우도 많고요. 정상적인 가정이 없습니다. 잘.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가정이 없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원주민들 약 200명이 같이 모여 있고, 또 거기 발런티어로 한인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60명이 같이 참여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런티어 1명당 원주민 아이 3명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그 2박 3일 지내는 동안 같이 지내게 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서로 나누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작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이제 감동을 하는 거죠. 근데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한 아이가 울면서 자기 집에 가기 싫다고. 이제 과거 집에서 살았던 그 경험들이 왜 안 떠오르겠습니까? 그 가정에 돌아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내가 뻔히 아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짠한 마음이 저에게 돼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맛보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구나,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 한 볼런티어 1명이 3명을 이렇게 매치시켰는데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그것이 또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소망도 없이 그 갇혀진 그 마을에서 그냥 깨어진 그 가정 속에서 집에 가보면요 정말 형편이 없어요. 저도 집을 방문을 몇 번 해봤는데 빨래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쌓아놨어요. 그냥 집안 청소를 누가 안 하겠죠. 냄새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고 싶겠어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겨우 500불 드리면서 두 사람 반분을 지금 감당을 하는데 앞으로 10명, 20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좀 맛보고 좀 새로워지는 길로 나아가기를 조금이라도 자극이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민이도 지난번에 유수들이 한 1000명 모이는 그 집회에 다녀왔는데 성민이 좋았죠? 네. 그 같은 또래의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근시안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모습을 상상하시고 바라보시고 우리 유정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 힘을 모으고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헌금들이요 주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사용되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11조는 그냥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만 하고 끝이다. 나의 것을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이 11조를 생각했는지 몇 명만 살펴보면요.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빈은 11조를 강제적인 의무로 보지 않았으며 신약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으로 더 풍성히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해진 그 11조 보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뭐 지금 살아있는 분이지만 스프롤 목사님도 11조는 신약 성도에게 의무는 아니지만 매우 유익한 원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 이 우리의 헌금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이분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11조는 기준일 뿐이다.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는 그 이상도 기쁘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도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인격적인 헌신이다. 그 율법의 틀로 11조를 강요하기보다는 자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모든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자유입니다. 자유. 헌금도 자유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자유의 그 원칙 아래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라.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 법은요 그런 거죠. 우리가 딱 여기까지만 지키면 내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어쩌면서 쉬워요. 쉬워. 23.3% 내면 끝이니까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이게 정해진 게 없어. 정해진 게 없으니까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신 자유와 은혜 아래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라. 근데 이제 뭐 제가 이런 설교를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이런 11조를 그대로 이게 구약 시대의 그 제도로서의 11조를 신약 시대에도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너 잘 되려면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식의 제가 설교를 들어왔던 사람으로서 그건 양심적으로 그것은 아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를 분명히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양심을 속이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선배들한테는 잘못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말라기 성경도 네가 창고에 쌓을 것이 있나 없나 두고 봐라, 네가 11조 드리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우리 어떤 번영 신학적인 번영에 관한 그런 해석으로 내가 잘 되려면 11조 드려야 된다. 그 방점, 우리가 잘 되는 게 방점이 달려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닌데 이게 이 복음적으로 이 11조를 지금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죠? 성경을 바로 읽어야 되는데 이걸 제도로서 11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11조를 정말 바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르게 11조를 이해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두부로 이제 두부 자르듯이 뭐 이게 정확한 23.3%랄지 10%랄지 이게 정확하게 정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정해지지 않고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색하게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라고, 즐거운 마음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원칙이 없어지는 거죠. 원칙이 없다는 것은 뭐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바뀐 부분입니다. 구약 시대가 신약 시대와 이제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 연속성은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겁니다. 정신을 이어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그 드리는 마음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복이다는 거죠. 복이라는 개념이 내가 무엇을 받아서 복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자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마음 자체,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이죠.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푸신 그 은혜는 참으로 한량없이 큽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 꽃냄새도 맡고 시원한 바람, 봄날의 그 따뜻함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늘 가지시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마음 가지시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셔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복이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채우시고 복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 안에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참 그 말씀이 바로 이해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온전히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참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삶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복음으로 받습니다. 기쁜 소식으로 받습니다. 기쁜 은혜로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